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박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걸.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박희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편안함 속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하루를 값지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함께 모인 선생님들의 삶과도 함께 해주셔서 늘 삶에서 승리하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고등부 예배가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오늘 좀 고요하네요. 샬롬입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들도 학원에 갔다 오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 또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텐데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바쁘신 와중에 함께 섬겨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수련회 설문조사를 받았죠. 네,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련회가 비대면이라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수련회를 재밌게 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만족스럽게 수련회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제 기대가 그랬던 것처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몇 성경의 인물들도 알아보고 사건들도 알아보았는데 또 그 중에서는 스스로 성경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조금 더 성경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가져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겨울 수련회 이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에 대해서 주유소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차가 돌아다닐 때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충전을 한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살아가다가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즈음에 수련회를 맞이해서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물론 수련회가 이렇게 주유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전을 얻고 그 비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수련회에서만 이런 영적 각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 가운데에서 이 새로움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수련회를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오케이, 난 6개월짜리 에너지를 충전했어. 충전하다가 다시 그렇게 일상 속으로 서서히 살아가고 다시 수련회를 맞이하면 오케이, 6개월 충전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아니면 돌아보니 이 수련회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은 맞춰지던가요?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볼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죄를 저지르는 것, 그 반복된 행위의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한동안 마주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까지는 무슨 본문을 봤었죠?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또 대답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만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성막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만나볼 건데 출애굽기와 사사기 사이에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이렇게 엮여 있죠. 이 과정을 이 사사기까지 오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레위기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성막도 지었고 조직도 갖췄고 율법도 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그 와중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잘못을 해요. 몇 번 실수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용맹해 보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보고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너네 가나안 못 들어갈 줄 알아 하시면서 그때부터 광야를 떠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도 가나안 입성 직전에 죽습니다. 이 죽기 전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로 레위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게 신명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 내용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부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수행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들어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시대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사기는 쉽게 말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모호하긴 한데요. 원어는 쇼페트라고 해서 판관이나 재판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임시로 세워진
판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공통된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살았었고 이젠 그 땅을 차지하여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들의 목표를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은 강해 보였어요. 그들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정복했죠. 즉 가나안 정복 그 자체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이제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다짐하는 이런 영적인 충만한 상태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동화책과 같은 굉장히 선한 결론이라면 이렇게 끝나야 하겠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충만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해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영향력이 약했다. 또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만치로 죽기 전에 뭐라도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명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한 번 더 가르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대요. 이방신이죠. 가나안의 신이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은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을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처럼 리더를 세우지 않은 여호수아의 탓인가 아니면 다른 탓이 있는가 이렇게 좀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겠지만 오늘의 여건은 조금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다른 리더를 세웠어야 했을까요? 왕을 세웠어야 했을까요? 네, 사실 그래야 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사실 이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있어도 역할을 못했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각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그 임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유다, 베냐민, 므낫세 등 이런 지파들은 자신의 땅을 경작을 해야 하는 건데 정복 전쟁 같은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함께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정복하지 못한 땅 안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경작할 땅을 각자 이제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각 지파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땅을 경작해서 먹어야 합니다. 경작하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의 방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 왔는데 농사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이거 땅을 어떻게 파야 곡식이 잘 자라? 이 농기구는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가득했겠죠. 그러다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것들아, 비가 잘 내리려면 일단 기우제를 지내야 해. 천둥의 신 바알에게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자. 야, 이스라엘 친구들아, 농작물이 잘 맺으려면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야 해. 따라와. 내가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알려줄게. 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땅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냐 그런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놀라움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신들을 쫄래쫄래 따라가게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겪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가서 또는 학원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좋아. 이제 나도 성경을 읽으며 살겠어. 하다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수학의 정석 피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좋아. 앞으로 점심 먹고 와서는 꼭 큐티를 해야겠어. 하다가도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면 수다 떨고 싶지 않나요? 다 비슷한 경험입니다. 은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잊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리더는 없었다. 맞죠? 리더는 없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사실 리더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사시대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만날 본문인데요. 사사기 말기에 그들의 죄악이 가장 극단으로 처했던 레위인의 첩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사기 20장, 21장을 읽어보면 좋은데 우리가 또 나중에 만날 본문이기도 해요. 이 레위인의 첩 사건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시죠. 왕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데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리더가 없기 때문에 라고 변명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만 섬겨야 할 것을 그들의 필요 때문에 이젠 잊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사시대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길 반면교사하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삶의 앞에 펼쳐진 세상의 방식에 유혹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질렀던 죄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